얼마 전에 TV 아버지 셋하고 아내들 셋하고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묻느냐 하면, 아이를 가진 이후에, 아이가 생긴 이후에 달라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냥 보통 인사했대요. 뭐 안녕하십니까? 뭐 악수도. 근데 허리가 3배는 굽어지고 손이 길이가 저쪽은 요만큼 잡는데 자기는 이만큼 나서 그렇게 저 자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실 적에는요, 가장 아프게 하시는 것이 자식들 아프게 해요. 왜? 부모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자식에는 없거든. 자식이 잘못되면 정말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된 우리 같은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돌아오라. 진짜 돌아오라. 겉으로 돌아오지 말고 진짜 돌아오라. 한 번은 또 TV를 보니까 은행 강도가 은행원을 죽이고 돈을 무지무지 뺏어가지고 차를 타고 달리면서 길거리에다 돈을 확 뿌리면서 입이 찢어지게 웃고 가는. 왜? 길거리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너도 나도 지금까지 뭐 거룩하고 뭐 점잖고 뭐 상관없어. 모조리 다 난리가 아수라장이. 그 돈 하나라도 더 집으려고. 자, 한번 좀 물어봅시다. 그 현장에 제가 아이와 함께 손잡고 서 있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번, 사정없이 가서 막 줍는다. 2번, 가장 돈다발이 많은 곳에 척 엎드려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하고 너도 엎드려, 아이도 그 다음 돈다발에 엎드리게 한다. 2번. 3번, 쳐다도 안 본다. 왜? 왜 안 쳐다볼까? 저거 있으면 아이 신발도 사주고, 저거 있으면 몇 달 밀린 집세도 내고 가지가지 할 텐데 왜 안 쳐다봐?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것 가지고 아이 기르고, 그것 가지고 내 집세 내고, 그것 가지고 악마가 주는 돈으로, 불의한 돈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본다. 솔직히 자신이 좀 없긴 해요. 자식이 굶고 있는데 그래도 오세아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슴 터지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들이 하시면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내 백성이, 내 이스라엘이, 내 교회가, 이 교회가, 이 백성이, 이 사람들이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말씀이, 버린다 하시는 말씀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누가 말씀하실 때, 영화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 교회가, 이 교인들이
내 교회가, 내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교회,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세상에 건드릴 수가 없는 존귀한 존재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 사람, 내 백성, 내 교회, 내 영화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한두 해도 아니고 줄기차게 1500년간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남들은 그 하나님이 같이 안 하셔서 안달복달해야 되는데,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해서 저들을 구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달자. 그런데 왜 저들은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싹 버리고 가나안 그 횡포하고 악독한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신에게 그렇게 정신을 다 잃고 따랐을까? 그 점에 관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현주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급하거나 최소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찾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뭐 들어주실라고, 뭐 해주실라고. 저들은 왜 그렇게 바알을 쫓아갔을까? 완전히 성경에 보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돈 들여가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헌시창처럼 버리고 저들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본래 쫓는다는 얘기는 뜨거운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열정에도 뜨거움이 있지만 죄악에 관한 열정에도 뜨거운 법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갖고 바알을 쫓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말 그대로 이들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이에요. 양과 염소와 짐승을 기르는 직업이 유목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생활 단순해요. 집이라는 건 없어. 그냥 천막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짐승들이 먹고 쉬고 할 만한 걸 거기다 천막을 치고 저들이 작아 먹고, 먹는 것은 단순해서 치즈와 우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렀는지 몰라. 너희들은 거기 가면 저들의 신을 쫓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만큼 너희들이 만약 저들을 따르면 이 모든 약속이 다 파괴되리라. 가나안 땅에서 다 멸종을 당하고 쫓겨나리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니까 무상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우습게 알아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하나 들었다 판가지를 해버리는 그런 일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큰 유혹의 빨간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꺼내서 이겨내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셔야 돼요.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란 농사를 짓고 자기 집들 잘 그리고 문전옥답을 잘 깎아가지고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미친 듯이 반한 것이
건포도떡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에이 뭐 그까지가 건포도떡?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본 적도 없고 먹어보니까 이래서 살살 녹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만 매일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 계속 광야에서 뭐만 주셔서 만나만 줬어. 맛도 없다고 수도 없이 불평했어. 만나라는 뜻은요 너무너무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40년씩 내렸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 말고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야. 근데 그런 건 믿지도 않고 만나 맛있다 없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오다가 건포도떡 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이거 매일 먹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율법 다 버리리라. 그런데 저들이 건포도떡 입에 가득 물고 막 씹으면서 주머니에 여기저기 넣고 막 씹다가 척 보인 게 하나 있어. 뭐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이에요. 저들이 뭐라고 그걸 섬기느냐?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따위 나무조각 같은 것을 뭐라고 저것은 우리가 농업이 잘 되게 비도 오게 하고 우리 풍년이 많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주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씩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를 수정들교는 수천의 무녀들이 있어요. 그 무녀들을 내놓은 공창기들이에요. 그 여자들과 같이 섹스 파트를 벌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바알 신에 대한 최고의 제사였어요. 왜? 힘을 실어줘야 된다. 난 그게 힘 실어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지 바알 신을 섬기고 건 포도떡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타락의 길로 달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보신 역사는 이 세상에 유가 없어요. 이런 백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시가 떨리지 않습니까? 웬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웬만큼 기다리시는데 이 백성은 모든 백성 위에 특별히 선택돼서 이후에 온 세상을 구원할 모판으로 만드는 백성이야. 여기에서 수많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요. 여기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모판이야. 얼거불고 떨고 잘 기르셨는데 내가 좋은 포도원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오늘날 이런 쓴 포도가 웬 말인가. 이사야서로 보면 포도원 애가가 마음 아프게 나와요. 하나님 인간 때문에 아프시는 게 한두 번도 아니야. 결국은 저들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선까지도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서 마지노선을 넘었어. 이제는 되돌아올 길이 없는 대로 흐르고 가버리고 말았어. 오늘 본문에 비로소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비로소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 오래 참으시다가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아니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마, 네가 그렇게 가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위엄과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 권능을 많이 주셨는데 호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뭐라 그러셨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패역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의 가정이 알콩달콩 재밌고 지네끼리만 죽고 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도 그 백성과 같이 고통을 겪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역하고 잘못되고 할 때, 야, 너희들 참 너무 고생하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자. 패역할 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듣기 싫어도 막 야단쳤어.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듣기 싫거든. 사람들 귀에 좋은 소리 하려는 거면 저도 박사예요. 그건 뭐 못해요. 여러분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제 곧 많은 것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를 거짓 선지자라 했어. 진정한 선지자는, 진정한 죄정들은 영화교회가 잘못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될 때, 교회가 잘못될 때, 한국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돈 떼먹고 나쁜 짓들을 할 때,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또 야단치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와서 우리 맨날 야단이나 치고, 아니요, 하나님 야단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다 멸망시키시면서 여러분이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목사님 막 야단치시면서 여러분이 못 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잠 못 자고 미친 사람같이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여러분 목사님의 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단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시며 마음 아프시며 그 백성을 야단치시고 심지어 그 나라 다 뺏으시고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모든 계약을 다 파기하시고 적들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십니까? 아닙니다. 저들을 오래 기다리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우리 주님의 애달픈 예루살렘에 가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불렀느냐. 너희들은 끝까지 외면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성전에 이 돌들이 단 하나도 여기에 남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들은 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들은 왜 이렇게 맨날 마음 아파서 오시는가? 사랑 때문이에요. 아셨죠? 사랑 때문이에요. 소망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바람쟁이고 음란하고 결혼한 후에도 음란한 이 여자가 또 낳은 자식이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또 호세아 자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둘 낳고 셋째 낳고 다 호세아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여자가 네 가정이 네 마누라냐? 그 자식이 네 자식이냐? 이스라엘 바르게 죽으라고 헐떡거리면서 쫓아다니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이냐? 이 사람 하나하나가 내 자식이냐? 네가 스스로 네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네가 그 고통을 친히 겪으면서 네가 전해라. 네가 실제로 그것을 안 겪으면 넌 하나님 마음 몰라. 네가 실제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제 알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처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오늘 4절에 보면 그대로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그래서 성경에 고멜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시종일관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이 여자를 그래도 하나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돈 주고 사서 또 어떤 때는 한번 보니까 창기가 돼서 저 매매시장에 나와 있더란 말이야. 돈 주고까지 가서 그걸 사다가 데려다 놓고. 근데 여러분, 남자 여러분, 이런 여자하고 살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건 호세아서 같은 사람 하나뿐이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든지 간에,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가 뭐 바람도 피고 딴짓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이후에는 우리 정렬히 살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호세아가 지은 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지어주신 내용이 있어. 다 망한다는 뜻이야. 다 망한다는 뜻이야.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네 개인, 너네 나라, 너네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거는 남쪽 유다에게요, 북쪽 이스라엘에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건 누구의 아들이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또 하나 마우렐레는 좀 복잡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뭐 특별히 여실 거 없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동정녀가 낳는, 이것은 전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사야의 아들에게 주면서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하여 많은 대적이 쳐들어도 말끔히 물리쳐 주실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한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 자라고 있고 한쪽에서는 임마누엘이 자라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가정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할 자식이 자라고 있고, 하나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자식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돼요? 저는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를 어떻게 기르십시오? 난 그딴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아이라면은 반편이 같아서, 나는 아이를 엄하게 기를 줄도 모르고 야단은 무지쳐요. 그러나 그렇게 교묘 있게 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자식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기르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다만 원칙 하나만은 알아. 하나님과 함께 기르느냐, 하나님 없이 기르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자라게 하나요. 고멜이 그렇게 했어. 음란해서 음란한 자식 낳아서 선지자 호세아 같은 거 판가지를 해버리고 음란하게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얘는 다 망하게 할 자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토백혀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 잡아다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나서 야단치다가 그 백성들이 너무 신경질이 나서 그 사람 잡아다가 톱으로 켜 죽여버렸어요. 좀 좋은 소리 하지 왜 맨날 싫은 소리 나냐. 자식을 기를 때에 다른 건 실력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르느냐, 하나님 없이 기르느냐. 하나님 없이 기르는 것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함께 기르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그거 하나만 분명히 합시다. 자,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없는 게 있다. 너희들은 정말 없는 게 있어. 뭐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망했는데,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망하는 건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정이 실패해서 망하는 게, 우리가 병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실력이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몰라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너희들 없는 것에서 두 가지 진단해 주마. 너희들에게 없는 것은 진실과 인애다. 이거는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은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고 인애를 원하시는구나. 진실과 인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진실을 원하시고 인애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건 이제 간신히 조금 알겠죠? 응? 하나님 계시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주세요.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중섭의 그림은 이중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중섭의 그림이는 한 그것은 이중섭이 화가 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얘기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그걸 창조하신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굉장히 쉬웠죠, 알아듣기가. 우리가 자연계시를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는 걸 나타내 보이실 때 자연계시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이 나는 누구다고 나타내 보이실 때야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 간신히 조금 알아요. 그게 자연계시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있는 존재를 보는 것처럼 만나려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야 돼. 친히 찾아오시는 방법 택하시는 게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다시 해봅시다.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자연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절대 하나님 몰라. 근데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 것은 당신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가 조금 알아. 그게 자연계시예요.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산을 보면 너무 웅장하고 와 정말 굉장해.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 우리 소원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울으면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병들고 아프면 말씀드리면 또 너무 속상해서 너무 속죄기는 거 다 일러바치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이런 하나님 만나기가 원이죠.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산책듯이 들으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서 나를 주물르세요. 변하게 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오실 적엔요. 하나님 그냥 오시는 법 없어요. 하나님 오시는 거 만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거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오시면 너무 두려워. 죽을 것 같이 두렵고 그러나 그 속에 영광이 있고 그 속에 황홀함이 있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돼요. 뭘 통해서 오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알았죠? 자식이 자꾸 크면 아버지 모습을 자꾸 드러내요. 어려서는 잘 몰라요. 근데 자식은 자꾸 크면 아버지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바알에게나 달려가고 그들은 진짜 영적으로도 가늠했지만 실제로도 너무너무 음란하고 더러웠어. 너무 더러웠어.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이런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기에 뭐라 그러셨냐? 여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다 가서 바알에게 꼴찌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끌려가다가
정신을 차렸어. 그리고 나온 말씀이 오라 6장이에요. 저는 이 6장만 읽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여러분하고 한 번 더 읽고 싶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오라 우리가 한번 해볼래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돌아가느냐? 여러분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울고 애걸벌걸. 저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울고 어쩌고 정말 아이고 정말 목사님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이 말씀 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어. 자식 새끼들이 잘못된 것은 찢으신 것이야. 왜? 자식이 찢어지고 잘못돼야 부모가 우니까. 비로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냐? 우리가 주로 안 돌아가는 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 잘난 줄만 알아. 하나님 잘난 줄은 하나도 모르고 나 잘난 줄만 알고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자꾸 교만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330장에도 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런 찬송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했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던 것을 후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간증의 찬송이에요. 돌아오면 너무나 빨리 고쳐주셔. 2절, 그 다음짜리 그 말이야. 6장 2절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그렇게 빨리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약속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이느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애쓰자. 뭐라 그러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은 새벽같이 일정해.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새벽빛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밤에 많이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가진 질병인 천식은요 밤에 심각해요. 어떤 때는 생명이 이렇게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서 숨도 안 쉬어지는 때가 아주 드물게, 감기가 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어느 때 목숨이 끊어질 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숨이 안 쉬어지면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갖고 다니는데, 이넬러를 갖고 다니는데 솔직히 이넬러 믿는 법은 없어요. 이넬러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는데 숨이 탁 막힐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많이 아프고 고통해서 영원히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해. 틀림없이 그 시간에 영원히 안 올 것 같은 아침이 싹 온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이 새벽빛까지 와.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병석의 시간에 아침이 싹 들어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참 많이 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틀림없이 나오시니 하나님을 믿읍시다. 늦은 비와 같이. 저들은 1년에 2번밖에 비가 안 와요. 근데 늦은 비는요 특히 많이 내려 흡족히 내려. 그렇게 메마른 땅에 때가 돼서 늦은 비가 쏴 오기 시작하면 메마른 땅을 다 젖히고 아주 흡족히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럼 하나님 다른 것을 다 건두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여기가 나는 인애를 원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